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축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요단강으로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는 다윗을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환궁하는 다윗이 평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동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다윗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대해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서 공을 치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궁해서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바르실레에게 살해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호의에 대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요단강까지 찾아와서 안전하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가 다윗의 호의를 사절합니다. 80세인 바르실레는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누가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단지 자신은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모시고 싶을 뿐이라 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까 두려워 보장된 영화를 사절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섬겼다고 자신이 뭔가 공을 세웠다고 자신의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바르실레를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을 듣고 그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바르실레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르실레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보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가장 최상의 보답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섬김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 어떤 보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보답으로 내가 돌려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받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한번 생각하고 또 다윗처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섬김에 대한 남을 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섬김에 대한 보답도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이 섬김을 받는 또 저와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을 섬기는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자신이 받은 섬김에 대해서 보답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섬김에 대한 축복의 보답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